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은 믿음으로 찬송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수지만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노래로 경연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싱어게인 3가 얼마 전에 끝이 났는데요, 역대 우승자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즌 1, 2, 3 우승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모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시즌 1 우승자인 이승윤 씨는 제가 존경하는 100주년 기념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즌 2 우승자인 김기태 씨는 제가 직분은 자세히 모르지만 종교가 개신교예요. 특송을 많이 하며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3 우승자인 홍희삭 씨는 선교사님 자녀로 알려져 있어요. 그 부모님이 우간다에서 종합대학교의 교장으로 그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홍희삭 씨는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잘생겼어요. 항상 겸손하고 노래를 얼마나 감미롭게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이 홍희삭 씨가 시즌 3에서 우승을 하자 댓글에 사람들이 많은 글을 남기는데요, 한 댓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뭐라고 댓글을 담았냐면요, 시즌 1에서는 목사 아들이 해먹고 시즌 3에서는 선교사 아들이 해먹는구나, 예수쟁이들이 다 해먹어라, 그런 댓글을 적었더라고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예수쟁이들이 다 해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댓글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것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도내에 합창대회가 있어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이제 합창 단원을 모집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나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나와.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 안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남들보다는 음정 박자가 그래도 잘 맞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합창 단원을 뽑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 준목님 딸이 슬아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7살 됐어요. 이 아이가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시간만 나면 찬양을 불렀대요. 찬양을 크게 부르니까 반 친구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 노래를 집에 가서 크게 불렀대요. 슬아에게 배운 노래를. 그랬더니 그 학부모가요, 어린이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지만 아이에게 이렇게 교회 노래를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고 학부모가 따지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취지행을 얘기했죠. 여러분들, 교사가 그 아이에게 찬양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자기가 좋아서 찬양을 한 것을 그 자녀가 배운 건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제 막내와 둘째 아이도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와 찬양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찬양을 이 아이들이 곧잘 따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찬양이에요. 또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편이요, 기도 형식으로 된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자 옥문이 열리면서 그렇게 수갑이 풀어지는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죄수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 이 성경은 빌립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을 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경기도로 치면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수원이에요. 수원이 인구가 122만입니다. 그 다음이 용인시예요. 용인시가 109만이래요. 그 다음이 고양시예요. 108만. 우리나라 수원시만큼 큰 대도시에, 그 빌립보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 불릴 정도로 로마의 가치와 철학과 문화가 가장 잘 스며든 곳이 이 빌립보 도시예요. 사울이 이 빌립보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성지순례하면서 지도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볼까요? 지도에서 맨 오른쪽 맨 아래 동그라미가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 아시아라고 써있는 큰 동그라미 부분이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옛 지명이 터키죠. 이 터키 지역을 도로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건너간 곳이 바로 유럽 땅, 오늘 본문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입니다. 그리스 땅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맨 왼쪽에 있는 로마입니다. 로마. 이탈리아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상태예요.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시면요, 성령이 바울이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습니다. 바울이 무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무시아로 가는 길을 성령이 막아요.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성령이 막아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드로아까지 갑니다. 이 드로아가 터키 땅의 맨 끝부분이에요. 항구입니다. 이 항구까지 성령이 바울을 인도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 땅이잖아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들어요. 그 환상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알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그리스 땅으로 최초로 건너가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유럽 땅을 처음 밟은 네아폴리 항구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1938년에 바울 도착 기념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 바울 도착 기념교회를 세워요. 이 교회에 보면요, 벽면에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벽화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벽화로 묘사해 놓은 그림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처음 발을 내딛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이 그리스 종교에서 바울 도착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네아폴리가 저 항구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대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가 새로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퇴역 군인들을, 지금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유대 땅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가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그리스에 심기 위해서 딱 빌립보라는 도시를 찍어서 거기에 이탈리아의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로마의 작은 도시를 그 빌립보에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이 빌립보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는요, 로마 제국의 문화와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그렇게 이 빌립보 지역에 작은 로마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자 이제 기도처서를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처서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일까요?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정책을 펼쳐가지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퍼져나간 상황이었어요. 어느 곳에도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안식일에 기도처서를 찾다가 우리가 잘 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는 부자였어요. 무엇으로 부를 축적했냐면요, 그때 당시 염색을 입힌 색깔 있는 옷감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주색으로 물을 들인 옷을 팔아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이에 큰 거부였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와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보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하고요, 그 여인들, 함께 일하는 여인들까지 다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을 해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게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길거리를 다니다가요, 시장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어요. 주인들이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점을 쳐가지고 번 돈을 그 주인들이 이익을 나눠 갖는 그러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종은 매일매일 사람들의 점을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도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요, 무려
18,000개의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18,000개의 미신을 믿는 도시가 제주도예요. 아무래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에도요,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이 손 오는 날 이사를 합니다. 손 오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손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없는 날, 활동을 안 하는 날 그렇게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손 오는 날 밤 12시에 이사를 한대요. 이해가 됩니까? 밤 12시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의 관행이에요. 손 오는 날은 평소에 이사하는 것보다 이사 비용도 최소한 1.2배 이상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에 이사하는 것은 얼마나 더 돈을 줘야겠습니까? 그래도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밤 12시에 이사를 할까요? 그 이유를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들이요, 밤 12시에 한라산 정상에서 회의를 한대요. 다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그래서 귀신이 없는,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즐겨보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왜 봅니까? 그걸 왜 봐요? 특히 여성분들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타로점을 보는데요, 타로점도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예요.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여러 주인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반대급부로 그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던 그 소득이 싹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고발을 해요. 오랫동안 그 귀신 들린 여인이 해방되는 그 기쁨을 얻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환영해 줘야 될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 주인들은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요. 로마는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크게 관여를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뭐냐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엄격한 처벌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죄명이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6장 20절 22절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바울의 죄명은 뭐냐면요,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던 그 도시를 심히 요란하게 만든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결국 옷이 벗겨진 채로 매질을 당하게 돼요. 매질을 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몽둥이 몇 대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로마에는요, 집정관이라는 지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찰서장 정도 됩니다. 그 경찰서장 밑에 닉토르라는 경찰관이 12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관하에 13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 12명의 경찰관이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찾으러 와요. 그 사람들의 허리춤에는 뭐가 있냐면 채찍과 몽둥이가 항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채찍과 몽둥이에 동물뼈를, 날카로운 동물뼈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동물뼈가 붙어있는 그 채찍에 맞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점이 닿는 순간 살점이 뜯겨져 나옵니다. 몽둥이도 마찬가지예요. 몽둥이에도 뾰족한 그 동물뼈를 붙여놨으니 그 매질을 당할 때 옷을 벗기고 때렸다고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그 몽둥이와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죽기 바로 전까지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요, 손발에 착고가 매입니다. 착고가 뭐냐면요, 그 나무에다가 구멍을 파요. 거기다 발을 넣고 거기다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로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찬송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다 죽어가는 몸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다 죽어가는 몸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 똑같은 상황이요, 구약의 다윗이 먼저 경험했던 일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 고난 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요, 그 옛날 다윗이 경험했던 이 깊은 수렁과 그 고난에 처한 상황이 너무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죽기 전까지 얻어맞은 상황이에요. 온몸에 뼈가 쑤시고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서두에 싱어게인 3 우승자인 홍의삭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홍의삭 씨가요, 한동대를 다녔어요. 한동대가 기독교 명문학교입니다. 참 좋은 학교예요. 제 아들도 거기 보내고 싶어요. 정말 좋은 대학교인데요, 그 한동대에 1년을 다니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전문적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꿈이 생긴 거예요. 그 학교가 어디냐면요, 세계 최고 명문 음대인 버클리 음대를 가고 싶어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 꿈이. 서울대 음대 나와도 가기 어려운 데가 버클리 음대예요. 거기에 원서를 내요. 원서를 내고 한 달 동안 준비합니다. 한 달.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한 달 만에 어떻게 한 달 준비해서 그 유명한 대학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버클리 음대에 가가지고요, 재밌게 아주 열심히 음악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를 지도해 주던 지도교수에게 청천벽력 같은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 홍의삭 씨가 턱이 부정교합이었대요. 그러면서 직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턱이 부정교합이라 아무리 노래를 잘 배워도 그 이상 실력이 늘지 못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세계 최고 명문대학에 왔는데 노래 실력이 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조언해 주기를 부정교합 수술을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단서가 붙어요. 단 부정교합 수술을 하다가 아예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아예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홍의삭 씨가 그때 고민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음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때 홍의삭 씨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찬양을 그 수술을 앞두고 고난 중에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 가사의 일부가 이래요. 세상은 항상 말 안에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할렐루야. 주님의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해요. 편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세계는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홍의삭 씨는 이렇게 부정교합 수술로 인해서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래도 주님만 따라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득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했어요.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루디아를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그 귀신에 들린 여종까지도 해방시켜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모욕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바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지금 그리스 땅까지, 유럽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고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이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비전입니다. 바울의 사명은요, 그 터키 지역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 땅까지만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로마로 통하고 있는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그 원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찬송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기쁜 찬송으로 변화되는 그 감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자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죄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들 미쳤구나, 매맞더니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요, 그렇게 죄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죄수들의 모든 손발에 묶여있던 그 수갑이요,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터키 땅은요, 100년에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보면 대부분의 유적지가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지진은요, 그 지진과 달라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옥문이 열립니까? 손발에 있던 그 수갑이 다 풀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알과 실라가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손발이 풀려가지고 거기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다 좋은 일이에요. 해방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장 슬픕니까? 간수는요,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간수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시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옥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점 때문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할 일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넘어서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삶 가운데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잔잔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